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5지파 정도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17장에서 뜻밖에도 요셉 자손들이 분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불평한 일 없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지파 한 농만 주시면 어찌입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불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다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가깝게는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지파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천국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마련해 놓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다면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백성의 삶을 완성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라는 게 오늘 마침 6월 30일이고 내일은 7월 1일이고 이제 오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일부터는 또 한 해의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안 되겠기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언약궤를 실로로 옮기면서 비로소 오늘 이제 땅이 정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심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회막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팅 장소입니다. 내가 그 텐트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제 바꿔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 한 300년 넘게 이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길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여기 정착, 정주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정착하면 안 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주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따리 싸고 또 우리 텐트를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동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 왔다면 더 이상 옮겨갈 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라고 했을 때 실로에 회막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오늘 반복되는 8절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여기쯤 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이단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본은 내게 실로라고 하는 장소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인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주셔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 보면 26장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회막을 짓고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신앙의 중심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부모가, 그 아버지는 엘가나고 그 엄마는 한나라고 하는 년, 이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그때 제사장은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누하스하고 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지고 실로, 이 하나님의 계신 장소인 여호와의 집에 나가 그 어린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회막 실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매년 절기 때마다 그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은 그 얘기예요.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됐다. 우상에게 정복됐던 땅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으로 되어졌다면 오늘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회막을 정하고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절 이런 말씀,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까지도 요단 건너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됐으니 오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도전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7년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점령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싸웠으면 좋겠죠. 늘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오늘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생존이 위협당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물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이젠 뭐 적들도 다 어지간히 물리쳤고 땅도 곡창이고 물도 많고 더 이상 우리가 새 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비교하면요, 가나안 땅은 애들 표현으로 호텔이에요, 호텔.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미래로 나갈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분명히 5지파가 아주 좋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요, 우리 요셉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그들이 좋은 땅들을 다 분배받고 동쪽과 서쪽에 남쪽의 모든 땅들을 앵간히 차지했다면 이제 오늘 여기서 멈추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회막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야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앞에 3절 보시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에요. 참 중요해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야 그거 차지야, 그거 밟으면 되는 건데, 가서 주신 거니까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건데 너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갈렙 같은 사람을 나이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특별한 지도자 말고 대부분의 7지파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냥 소시민이라면 여기가 그냥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오늘 먹을 거 있고 굳이 또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울 일이,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무슨 복지부동 같은 안일한 지도자 없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요, 우리 가운데 뭐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는요 우리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너 예배하지 마라, 너 11조 드리지 마라, 너 여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차차마귀라고 들었어요. 차차마. 부분 강사들이 꼭 와서 하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결단을 미루는 마귀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교묘하게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뭘 오늘 해야 돼? 나중에 해도 되지. 그리고 우리를 지체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지체함입니다. 우리를 태만하게 하고요, 우리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듣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주신 땅.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주신 땅도 못 차지합니까? 아니, 다 만들어 온 떡도 못 먹어요? 그건 우리의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잠언으로 얘기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시면요, 지체하는 걸 게으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은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 그런 말이라면 우리 가운데 게으름의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워있죠. 어느 때까지 누워있느냐? 어느 때까지 잠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업을 주셨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가서 밟고 취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일함을 먼저 우선하는 거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책망과 격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12장 11절에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게 뭐예요? 격려죠, 격려. 히브리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요 예수님이 가서 이미 마련한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걱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런 백성들을 그래 예배나 합시다, 예배 드렸으면 됐죠, 그리고 말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서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1번은 물론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에 드린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단순한 말로만 듣는 격려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말로다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백성들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 나눕시다. 구체적인 방법은 7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오다를 내리죠.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라. 너희에게는 주신 땅을 이제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은요,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서 나누어서 가져야 되니 내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것을 내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고 그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1번 필요한 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오늘 계속 이어지는 6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발에 힘주고 도약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새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취한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새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일어나서 8절 보니까 떠났어요. 가만히 떠나는 게 아니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두루 쭉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구상하고 그림을 그렸겠죠. 이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니면서, 오늘 얘기하면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린다는 얘기는 새긴다는 얘기고, 조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구상한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참 여호수아는 아주 해야 될 매뉴얼을 그대로, 너 왜 주신 땅 못 가지고 있느냐, 일어나서 걸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세 사람씩 21명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려왔고, 오늘 이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참 세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삽니까? 옛날에는요, 아무리 초가집 어려운 집이라도 집에 이렇게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런 게 목표다. 교회도 늘 저렇게 표를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지향하는 목표, 비전은 이런 거다. 그런데 요즘은요, 가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애들을 불러다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야, 네 꿈이 뭐니? 그러고 물어본다면 그 아이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때는 뭐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랬어요. 내 애들은 뭐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대요. 아니, 꿈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려야지 뭐가 되지 않게. 에이, 안 그려도 돼요. 엄마가 다 해줘요. 엄마가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 캥거루족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아니, 나를 위해서 다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꿈꿀 필요가 있고 무슨 설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서 다쳐서 이거 가져라, 그리고 7지파에게 줬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이번 주간에 마감합니다만, 사실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제 모세 오경을 뛰어넘어서 한 큰 그림이라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죠. 잘 살았어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조카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땅의 후손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는 건 물질의 축복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오늘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조카는 눈에 보이는 땅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쯤에 오면요, 땅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람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 저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까지 이룰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저 종횡을 두루 돌아다니면 내가 네가 돌아다닌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에까지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밟은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을, 야, 그때서부터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는 왜 취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간에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 시대에 제일 번창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복이 양떼와 소떼가 복이었다면요, 창세기 30장 37절 가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꿈이 큰지,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 살구나무가 있고 여기 신풍나무가 있다면 껍질을 벗겨갖고요, 그걸 알록달록하게만, 왜냐하면 약속하기를 알록달록한 양, 알록달록한 건 다 내 걸 되기를,
그는 그림을 분명하게 가지고요, 양떼들에게 보여주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살았어요. 이건 얼룩덜룩한 것들은, 아롱진 새끼는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꾼 야곱에게 새끼를 낳는데 정말 그런 새끼가 나오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안주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멈추었으면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것만 가지고 적당히, 그러면서 성경은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자족하라고 그랬으니까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서 두루 돌아다니고 정탐하고 그리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사가 돼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방황합니까?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맴돕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돌아오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너희한테 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 엄마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닙니다. 네가 가서 행하면 하나님이 너 행한 그대로 너에게 줄 거다. 오늘 잠언 16장 3절입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 경영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꿈은 내가 꿔야 합니다.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꿈꾼 사람들이 이뤄낸 역사책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린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도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꿈꾼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구약에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신약에서는 꿈꾼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반모섬이라는 데 끌려가 갖고요, 섬에 유배돼 갖고 그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대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실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나가서 정탐하고 밟고 다 안식을 주셨으니 맹세하신 대로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없었으며 원수들도 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마감하는 2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잊고 7년 동안 이제 전쟁통에 모든 걸 마감하면서 이젠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았으면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가질 때 하나님은 요때쯤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게 합니다. 야,
예배가 네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다. 예배했다고 이젠 나 오늘 할 일, 이번 주간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에 너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너를 주신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인이 와달라고 그러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돌아가신 부모가 이걸 원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지.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직도 차지할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3사람씩 21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뽑힌 21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뽑혔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셔야 돼요. 두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사명이 이제 50주년을 지낸 우리 교회, 여기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아유 아름다움네, 그리고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도 다 읽었어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어 나갈 때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구원받는 얘기. 야, 하나님은 정말 그 기생 나부라기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 뭐예요? 유다 지파의 명품 최고의 학력과 정말 조건을 갖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외투 저희 집에다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야, 이게 무슨 가문이 좋다고 유다 지파라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거 봤어요. 오늘 여기 머뭇거리고 있는 7 지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21명의 정탐꾼을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 다 예배드리고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사명 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물론 회복하셔야 돼요. 다 예배 잘 나오시지만 평생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사명 회복하셔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그냥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가족 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있고 내가 밟아야 될 땅이 있다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명 감당한 자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명품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태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분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또 한번 힘차게 눈을 부릅뜨고 그림을 그리며 꿈을 꿨다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